네, 아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관룡사의 정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작년에 한번 오려고 했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2달 동안 후렴이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막 이래서 아쉽게도 못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데 저희 관룡사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 산을 이렇게 보고 올라오면서 참여했어요. 이 좋은 도량에 아직 못 와봤는 저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후배, 까마득한 후배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른 스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봤어요. 이 불교대학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강사 스님들이 너무 좋으신 큰 스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와서 배워도 될 만큼 좋은 큰 스님들이 오셔서 야, 관룡사 진짜 불교대학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관룡사 스님들 복이 많으신 것 같고 혹시 오늘 이제 처음 여기 와보신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관룡사를 좀 자주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좋은 도량에 딱 와서 저도 이제 법당을 참배하고 나왔는데 저 국화 보십시오. 이 도량에 장음이 되어 있는 가을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런 깨끗한 도량을 보면서 비구니 스님들 같이 깨끗하고 아주 천년고찰에 너무 멋진 이 도량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계시고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도량을 잘 깎고 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할게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불교대학 강의부터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화계서 불교대학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화계서 주지 스님, 수암 스님이셨는데 스님께서 어쨌든 그 불교대학 강의를 스님들이 다 강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대학원 다니는 스님들, 젊은 스님들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스님들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무명일 때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강의를 다 시켜주셔서 그래서 이제 강의라는 거를 이제 스님 되고 처음 해봤죠. 그때 이제 그 뭐 광우 스님이다 뭐 그 스님들 다 그때 다 화계사에서 강의를 시작했던 다 그런 인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불교 대학원이라는 게 이제 별로 없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불교 대학원을 강의를 맡아가지고 한문본 경전들 그리고 이제 경전반 좀 어려운 경전들 이런 거 보고 공부하는 그 반을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그 경전 공부하는 반을 제가 개설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 내용들이 유튜브에 이제 코로나 때 그게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저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불교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저도 이제 뭐 한문 공부하고 출가했는데도 불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까? 조금 쉽게 어려운 걸 어떻게 좀 쉽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서 제가 올려놓은 강의들은 대부분 좀 어려운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전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불교대학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 하시고 계신 공부들, 부처님의 생애, 불교 개론, 한국 불교사, 불교사 부분에서 신행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강의 다 했었고요. 그 강의 영상들이 유튜브를 올릴 수 있는 영상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은 적어도 이제 제가 한 강의들은 좀 모든 사찰에서 강의하지는 않는 내용들, 대학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강의를 했고 올렸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하시는 내용들, 불교대학에서 하시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시는 내용들은 일부러 유튜브에 다 안 올렸습니다. 영상이 있는데도.
그럼 꼭 좀 절에 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참불가도 부르시고 부처님께 절도 하시고 직접 참배하시고 큰 스님, 어른 스님 법문도 들으시고 그리고 다양하신 강사 스님들의 강의를 직접 듣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접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안 올릴 거고요. 그 내용들은 각자 각자의 그 도량, 인연 있는 도량, 인연 있는 스님들과 나는 어디 가서 어느 스님에게 뭐를 배웠다. 이런 공부들을 하시고 그 이외에도 또 다르게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불교 우리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잘 안 했습니다. 절에 가서 하셔라. 꼭 절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같이 도반들도 만들고 같은 기수의 분들끼리 성지순례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뭐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좋은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공부됐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와서 서로 이렇게 봉사도 좀 하시고 절에 이 행사 있고 하실 때는 설거지도 좀 하시고 마당도 좀 쓸고 법당도 좀 닦고 그죠? 이렇게 해서 불심이 증장되고 진짜 부처님과 가까이 다가가야지 집에서 영상만 보고 계시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꼭 그렇게 한국에 있는 이 좋은 도량들을 이 생에 다 한번 다녀보겠다. 원력을 세우셔서 다 참배를 한번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늘 틈이 나면 항상 우리나라의 좋은 도량들을 참배하고 절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청룡의 해거든요. 그죠? 네. 여기 보니까 우리 관룡사에 오면 용을 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정신에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주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게 뭐 서울에 이렇게 뭐 불교 학술원에 뭐 연구하고 이러는 그 사람들은 스님이어도 막 이게 탁해요. 막 미세먼지 속에서 막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근데 여기 오면 이제 힐링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곳에 오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전국을 요즘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안 가본 도량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저도 좋고 즐겁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강의를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가 불교대학 일단 특강이니까 제가 좀 처음에 잘 몰랐던 거, 뭐 궁금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약간 해결을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또 뭐 두 번째 시간쯤 되면 이제 타너 스님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이제 뭐 유교, 불교 이렇게 회통해서 그래도 불교가 최고랍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타너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유교는 한 10년 하면 된다. 13경이 있어요. 10년 하면 된다. 10년 열심히 외우고 하면 되고 도교는 좀 더 어렵대요. 20년 해야 된대요. 20년 도장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 닦는 얘기가 많아서 도교는 한 20년 해야 되고 불교는 근기가 수승하면 30년 근기가 좀 낮으면 300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 뭔가 이렇게 공부하셔서 막 이해가 잘 되고 이런 분들은 전생에 공부 내가 많이 했구나 이래 아시면 됩니다. 이 공부가 어렵죠. 근기가 수승하면 30년, 예, 근기가 좀 둔하면 300년이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3년이면 된대요. 신구약 성서 2권밖에 없으니 3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불교가 어렵고 방대하고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 진리, 철학, 서양 철학 다 해서 과학까지 다 해도 불교 영역 안에 다 이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아직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불교에서 말한 내용을 다 펼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불교의 교리들, 불교 부처님 말씀들을 증명해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불교만 하면 세상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그 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심이 뭐고 발심이 뭐냐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신심과 발심, 대승기실론은 신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게 궁금했는데, 우리 불교에 있는 이 많은 부처님 말씀 경전에는 명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이게 어루하게 얘기해놓은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발심이라고 하는 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건 화엄경에서 말하는 식주 초주가 초발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깐 한번 써보면요, 이게 내용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발심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강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십신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십주가 있어요. 머무를 주자. 그 다음에 십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회양이 있어요. 십회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 위에 이제 십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 위에 그 다음에 등각이 있고요. 등각을 십일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묘각이 있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에 십신하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하고 십지부터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삼현이라 그래요. 현자 할 때 현자. 그 다음에 십지보살 이상을 십성이라 그래요. 성자 할 때 성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자, 현자 이렇게 했을 때 성현이라는 말을 유교에서는 그냥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십주, 십행, 십회양 경지에 있는 분은 삼현이고 이 세 30단계는 삼현이고 십지부터 십성이다. 이외에 등강 묘각이 있다. 부처님은 묘각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현 하면 이제 아시겠죠? 사면 십성이에요. 사면 십성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십신이 있어요. 십신. 모든 믿음은 이 십신 안에 다 포함된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뭐 이슬람교, 기독교 다 포함해서 모든 믿음은 다 이 십신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십신은 수행을 하거나 막 노력을 수행 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수행 계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이거는 수행의 단계인데요. 십신은 수행의 단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완벽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신도 1부터 10단계까지 10개가 있겠죠. 근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데 10번째 단계까지 다 가서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 처음에 이렇게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대승기실론에서는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에는 1심, 이 세상의 모든 건 1심이다. 그게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진리가 있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고 자꾸 변해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멸이 있다. 생멸문이 있다. 그리고 3대가 있다. 이거는 체와 상과 용으로 돼 있다. 자, 하늘의 체라고 하는 건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하늘의 법신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상용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거는 수없이 많은 화신들이 용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체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들 모든 법신이 화신으로 되어 있는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게 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상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대승기실론도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체가 법신이고 상이 보신이고 용이 화신이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상입니다. 상이 이게 인과 응보할 때 보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화엄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러시죠? 예. 적광전, 대구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이로차나 광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광명이 있어요. 그죠? 이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광명을 보광명지라 그래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 불성이 있다 하는 보광명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광이라고 쓰는데
보강명전, 그 다음에 뭐 대적광전, 보강명의 지혜를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체예요. 우리 법신이에요. 그러는데 자 그럼 우리 절의 이 그 법당 중에 보강전이 있죠. 그 보강전은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보강전에 누굴 모셔야 될까요? 저기 경주에 가시면 분황사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강전이 있는데 그 안에 약사열의 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해인사 원당함에서 출가했는데 원당함의 보강전은 아미타불 계셔요. 남해 고리암 가면 보강전에 관세음보살님 계세요. 보강전에는 아무나 다 모셔도 돼요. 왜? 청정 법신이니까 법신의 모습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서가모니불 모셔도 되고 뭐 아무 분을 모셔도 다 돼요. 보강명지는 자 여러분들이 다 이름 각자 다 이름이 따로 있지만 내가 보강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광 부린 거고 그렇죠? 그냥 한 분 한 분 그냥 부처님 이름이 다 그냥 그대로 보강명지이기 때문에 아무 분이나 다 모셔도 된다. 그게 이제 처음에 화엄을 설법할 때 이 보강당회라고 처음에 보강전에서 설법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처음 설하는 내용이 이게 바로 십신인 거예요. 뭐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 본래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 이 세상 모든 분들에게 다 불성이 골고루 다 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다. 보광명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냥 원상 하나만 그려놓을 수도 있고 부처님 안 모셔도 되고 부처님 모셔놨는데 아무 부처님을 모셔놔도 되고 이 여기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달리 어느 절대자 한 분을 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기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를 최상용을 3대라 그래요. 3대, 클대자, 대승기실론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제 이해하시면 안 어려우시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최상용인데 중요한 게 상이 어려워요. 중간에 보신이 뭐냐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하고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을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신이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 중간에 있어.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에 있는 달이 있어요. 이렇게 달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바이로차나 광명의 세계 하늘의 달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만 보고 있나. 이 손가락은 어느 문자니까 어느 문자를 통해서 진리 자체 법신을 봐야지 왜 어느 문자에 얽매여 있냐 하는 게 지월론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 거. 그러면 우리가 월인 청강지곡 있죠. 네. 하늘에 있는 달이 강물에 막 이렇게 비쳐요. 이상한 뭐 강물 생긴 대로 다 자기 멋대로 다 생겼는데 하늘에 있는 달이 떴으면 여기도 똑같은 달이 뜨죠. 예, 모양이 강 생긴 물 생긴 모양하고 상관없이 달이 다 똑같이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늘에 있는 달이 천 개의 강에 물만 있으면 달이 다 뜬다. 그러면 1000개 있는 강에 달이 뜨는데 1000분의 1로 n분의 1로 뜨나요? 하나씩 다 뜬다. 하나씩 다 뜬다. 맞죠? 네. 거기에 떠 있는 이 하나하나 분을 이게 화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게 화신불이에요. 그럼 하늘에 있는 청정 법신으로 떠 있는 부처님은 하나고, 그렇죠? 이걸 이제 법신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에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선 오록도 보시고 막 선 본문도 들으실 텐데 여기 다 모이신 분 중에 여기 다 모이신 분은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각자가 다 다르다. 다 다른 부처다. 얘기했을 때는 화신불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진리는 하나다 했을 때 이거고 낱낱이 두두물무 삼라만상 일체가 다 각자가 다 다른 모양을 하는 게 다 부처다 하는 거 화신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걸 보시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달이 있어요. 달이 있고 여기에 그림자가 비춰있으니까 그림자 영자로 쓰면은 여기에 비춰졌을 때 요 빛을 보신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강에 이렇게 비칠 때까지 이게 빛이 이렇게 전해져 오잖아요. 그죠? 전해져 오니까 요 빛을 보신이라 그래요. 요걸 상이라 그래요. 모양상. 자, 근데
자, 근데 보시면 자 이제 하늘에 이렇게 달이 있어가지고 여기 강물에 이렇게 비쳤어요. 그대로 달이. 그러면 법신과 보신은 좀 알겠는데 화신 알겠는데 이 보신인데 보신이 우리는 사람이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음양, 남녀 다 두 가지잖아요. 밤낮 이외에 다른 시간도 많은데 우리는 밤낮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법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용도 결국은 이 상이 어디에 있냐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주석가들이 보신이 노사나 불이 비로자나 불하고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화신으로 뭉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0경본 화엄경인데 거기에는 비로자나 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0경본 화엄경에는 그냥 노사나 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이나 화신이나 그 보신이나 이걸 그냥 하나로 뭉쳐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노사나라고 하는 것도 바이로차나에서 바이를 빼면 노사나거든요. 바이로짜나예요. 바이로짜나 노짜나예요. 바이라고 하는 건 강조했던 말이에요.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나나 바이로차나나 똑같은 겁니다. 빛입니다. 어차피 빛이고 어떻게 달빛인데 그게 비쳐 있을 때만 화신이 되는 거죠. 요렇게 보는데 유식으로 넘어오면 유식학 들어보세요. 유식으로 넘어오면 낱낱이 비쳐 내려가는 이 빛들을 다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있는 화신불과 엮어서 설명을 하니까 유식 쪽에 오면 이 상이 용과 하나가 돼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엮고 체와 상을 엮기도 하고 상과 용을 엮기도 해가지고 유식학에 오면은 이 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각자에게 비춰져 있는 빛들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서 각자가 돼 있냐. 여러분 아레아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잠재하고 있는 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은 잘 못하고 있으나 무의식 중에 있으나 전생에 했던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업이 작용해가지고 있는데 각자한테 나타난 이 화신으로 확 드러나는 거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그걸 이제 상으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 유식학 전공하는 학파를 법상종이라 그래요. 법상종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법상종이라고 하고 유식이라 그러고 뭐 하는 거는 이 상은 최상용의 이런 상입니다. 이제 상이라는 글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게 3대예요. 3대까지는 이 그래서 최상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의 대부분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최상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학파다, 용수보살, 중론이다, 우리 반야심경이다 이래서 공을 이야기하는 모든 학파는 이 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미설신이 뭐 색성향 미촉법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다 본래 공한 거니까. 맞죠? 전부 빛 하나로 수렴될 수 있잖아요. 빛은 곧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공으로 다 설명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수, 중론, 중간학파 그 다음에 공을 이야기하고 우리 금강경, 반야심경 그래서 반야부 경전에 있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 모든 경전은 이 상을 다 배제해버립니다. 본래 공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걸 설명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유식학, 구사론 이런 데는 디테일하게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갔더니 그 깊은 마음에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막 설명을 다 하는 내용들은 전부 상을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 스님들은 요가 하셨던 요가학파 스님들이 깊이 요가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서 그 마음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봤어요. 여러분 꿈은 몇 식입니까? 꿈, 잠잘 때 꿈. 우리가 지금 아니비설신이로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신 이거는 전부 다 육식이잖아요. 그죠? 육식이죠. 근데 꿈은 6식, 7식, 8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육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7식으로 설명도 한답니다. 꿈이. 그래서 육식 가운데 몽중의식, 잠자고 있는 의식. 그러니까 육식 가운데 안의 비설신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고 하는 데서 느껴지는 거 말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앞에 있는 오식을 갖추지 않고 의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몽중의식이에요. 잠자는 의식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독산의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치매는 몇 식이에요? 육식의 독산의식이 돼요. 홀로 독자에 흩어질 산자. 그러면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문광이가 왔어. 문광이 한번 보자. 문광이 보고 눈으로 안식을 하고 나서 육식으로 인식을 하셨죠. 그쵸? 그게 보고 인식하고 말로 듣고 인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식을 바탕으로 해서 육식을 인식을 하는데 이 불구의식이라고 육식 가운데 이걸 갖추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몽중의식. 보고 듣고 느끼지 않는데 뭔가 인식하는 거. 꿈에서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했는데 그 감각기가 무시하고 다른 식으로 의식이 흩어지는 거. 그걸 독산의식이 그걸 치매라 그래요. 이게 내 딸을 봤는데 아이고 이쁘다 어디서 왔어 이러잖아요. 그 본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서 육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버려요. 그걸 치매도 육식 가운데 독산의식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독두의식이라 그래서 홀로 독자에 머리 두자를 쓰는데 독두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독두의식은 선정 상태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봤는데도 깊이 선정에 들어있거나 집중돼 있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이 감촉도 느끼지 않고 하나도 못 느끼는 거 있죠. 그것도 육식의 독두의식이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식이 좀 쉬워졌죠. 아 치매도 육식이구나. 그 다음에 꿈도 육식이구나. 선정도 육식의 경계인데 선정은 육식의 선정이 있고 칠식의 선정이 있고 팔식의 선정이 있고 점점 깊어져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총 9차제정 9단계의 선정이 있대요. 그 끝까지 가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돼.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연구하는 게 유식하게. 그건 이 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됐죠?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있구나.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유식학이 법상종이 빨리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법상종 있어요? 법상종 없어요. 일본에 가니까 법상종이 있는데 법상종 경전 막 외우는데 중국에도 법상종이 끊어졌다가 나중에 막 서양에서 이게 막 침입을 해와서 서양 철학을 막 논리학 이런 걸 막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논리학 이런 걸 막 퍼뜨리니까 갑자기 중국에서 야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이러면서 이제 유식학을 꺼냈어요. 니네들 마음 끝까지 다 탐구해 봤나? 우린 이런 것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그때에 유식학을 꺼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거 별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거 벌써 얘기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좋잖아요. 아니 비설신이가 본래 없다. 이게 좋지. 아니 비설신이에 막 이래요. 눈으로 안식을 했는데 눈이 보는 거냐 아니면 저기 있는 이 바깥에 있는 객관이 이 눈으로 보게 한 거냐. 와 복잡해. 저도 구사름보다 이거 못하겠다. 저 바로 그냥 접었습니다. 책 한번 보고 그냥 접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맑아지겠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맑아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읽어라 이렇게 된 거죠. 대승경전 금강경 읽어라. 반야신경 해라. 이거 많이 안다고 한 생각 안 일어나고 뭐 안 속고 뭐 화 안 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인기가 없었어요. 어려우면 인기가 없다. 문광이 강의가 좀 어려우니까 인기가 없다. 이렇게 돼요. 쉬워야 돼. 쉬워야 된다. 그러니까 법상종, 뭐 유식,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렵어요. 제일 쉬운 건 오히려 중간이에요. 모든 것이 없대. 모든 거 다 환이다. 속지 마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 반야부 경전들이 우리 마음 닦는 데는 좋다. 그럼 이제 요렇게만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벌써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화엄경, 기신론 핵심은 다 아시는 거라. 이래놓고 내용들이 복잡한 거지. 그 다음 별거 없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심이 있습니다. 사심. 네 가지의 믿음. 네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믿는 거냐? 네 가지가 기신론에서는 불, 법, 승. 그 다음에 이게 사신이거든요. 1신, 2문, 3대 사신. 마지막에 네 번째 믿음 가운데 중요한 믿음이 뭐냐? 진여를 믿어야 돼요. 자, 지금 부처님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같은 부처님 말씀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역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셔서 깨달으시고
우리 스님들처럼 이렇게 도량을 가꾸고 법을 계속 잊고 계신 스님들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꼭 믿어야 되는 게 이렇게 불법승은 다 내 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좋아요. 밖에 있는 부처님, 밖에 있는 대장경, 밖에 있는 스님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진짜 꼭 믿어야 되는 건 진여를 믿으셔야 돼요. 진여.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진여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대요. 이 진여를 믿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처님도 진리고 법도 진리고 진여고 스님도 진여다. 승가도 진여다 라고 하는 걸 믿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불법승 진여가 다 같이 하나로 있다 라고 하는 걸 믿게 된대요.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있고 내 안에 본래 깨달음이 있고 내 안에 본래 수행하고자 하는 맑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진짜 진여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믿게 된대요.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진여가 훈습한다 이런 얘기를 써요. 훈습. 훈습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훈습이라고 하는 걸 계속 공부를 하면 익어지는 거잖아요. 훈습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훈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훈자가 이렇게 해서 이게 불화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훈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꾸 익을 훈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때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기 어디 보면 이렇게 길 옆에 그 치킨을 길 옆에서 파는 분들 보면 이게 닭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뜨뜻한데, 그죠? 막 돌아가는데 훈제 치킨, 지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연기에 이 훈자가 연기에 쪄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는 걸 훈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절에 와서 강의 듣고 절하고 왔다 갔다 성지순례하고 신행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훈습이 된다. 이걸 훈습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훈습이 된다. 근데 이 훈습이 내가 훈습을 안 했는데 처음에 훈습을 안 했는데 갑자기 진여가 나를 훈습해 준대요. 진여가 나를 훈습해 준대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막 우리가 우리 연세 드시고 자식 있고 뭐 손주 있는 분들은 보면 애들 마음 내는 걸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막 아무리 속여도 보이잖아요. 근데 애들 마음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그 괜히 양심의 가책을 있으면서도 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진여가 훈습을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놀고 있는데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 가져간다.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없대요. 마음이 한 번씩 양심에서 훈습을 준다고. 그죠? 진여가 훈습을 한 번 했는데 무시하고 할 뿐이지. 이걸 진여 훈습이라 그래요. 이게 불법승 삼보 우리가 본래 부처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이게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한 번씩 훈습을 시켜준다. 이게 이제 진여가 훈습해준다. 그래서 네 가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우리 속에 본래 깨달음에 있다. 그다음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여를 다 갖추고 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고. 그래서 이걸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믿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은 여러분 보시지계 인욕 선정 그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반야 이 두 개를 지관이라고 해서 합쳐서 육바라밀을 그냥 5개로 만든 게 오행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오행은 육바라밀을 말해요. 나머지 이 모든 걸로 공부해도 안 되겠으면 육자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경전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난해한 깐깐귀신인 별명이 깐깐귀신인데 그 귀신론 깐깐한 귀신론의 핵심이 1심으로만 가면 되는데 2문으로 해도 되고 3대 최상용으로 해도 되고 사신 4가지 믿음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오행으로 육바라밀을 닦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어려우면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1심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론이 되게 어렵게 해놓고 마지막에 안 되면 나무아미타불 해야 된다.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5자, 5행, 6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귀신론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딱 얘기해 놓은 게 귀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이론이래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화엄에서 말하는 불법성 삼보와 진여를 믿는 게 믿음이라 했는데, 화엄의 믿음은 어떤 거냐? 무조건 내가 본래 부처라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이게 불교의 믿음이랍니다. 자, 처음에는 밖에 있는 부처님, 밖에 있는 경전, 밖에 있는 스님, 진리는 내 밖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도 믿음의 단계가 쭉 올라가서 십신, 마지막에 완벽한 믿음의 경지에 가려면, 완벽한 믿음의 경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부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고, 한 분도 빠짐없이 대장경을 다 가지고 있다. 내 몸에 8만 대장경이 다 있다. 내 몸에 진리가 다 있다. 내 몸에 수행자가 다 있다. 아, 나는 수행 못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큰 스님이 계십니다. 다 있다. 이걸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게 믿음 십신이에요. 그러면 저기 뭐 연쇄살인범 이런 분도 이런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있는데 왜 그럽니까? 네. 여기에 해가 이렇게 있는데요. 해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천재라도, 불성 종자를 다 끊어버린 천재, 살인자라도 이 앞에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는데, 모든 업은 해는 사라진 바가 없고 구름이 얼마나 진한 구름이 끼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하루살이는 태양이 있는 줄 못 믿고 죽을 거예요. 그죠? 태양을 못 보고 죽어요. 태양 그런 거 없다 할 거라. 그러나 구름이 그치면 태양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짙게 끼어 있으면 일평생 죄만 짓다가 자기가 불성이 있는지도 못 보고 갑니다. 맞죠? 그러나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우리가 그 해 나올 때, 구름 뚫고 해 나올 때 갑자기 쫙 해서 갑자기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업이 장애가 돼서 이제 막고 있으면 이걸 이 태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전부 다 불성이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십신이에요. 그래서 십신이, 십만, 믿음이 완전하게 가득 찰 만자, 십만 하면 바로 이게 성불이래요. 십만 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이 가득 차서 십신이 되면 성불이다. 이게 바로 부처. 여러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인데, 여기 있는 묘각 자리나 십신에서 믿음이 완벽하게 돼서 가득 찬 분이랑 똑같답니다. 믿음이. 이게 믿음이 가득 차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뭘 딴 게 필요 없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뭐라 그래요? 신이 도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이 세상의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렇죠? 신이 도원 공덕모라고 돼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최고의 기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신이 믿음이 가득 차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뉴스에 불교 조금 이상한 안 좋은 얘기 나왔다, 신심 떨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런 건 신심이 아니에요. 그런 건 신심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막 그냥 그 범난이 일어나서 부처님을 파업을 하고 막 아무리 해도 신심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 그걸 십신이 가득 찬, 십신이 구족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고 이렇게 뉴스 보고 신심 떨어진다, 그런 거는 불자가 아니에요.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심이 아니에요. 자, 십신이 그러니까 이건 수행하는 게 아니랍니다. 십신은 수행 계획이 없어요. 믿으면 되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종교가 유지가 되죠. 어디에? 이거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 그죠? 기독교는 믿음 하나로 다 된대요. 이슬람 믿음 하나로 다 된대요. 근데 우리보다 더 세. 그죠? 믿음 하나가 더 세. 우리보다 더 센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믿어서 신만이 된 분들이 가득 있다면 끄떡이 없고 우리 불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포교를 할 텐데, 그이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강한지 뭐한지 하여튼 포교를 너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수행으로 삼아. 맞죠?
근데 그래도 성불할 수 있대요. 화엄경에 의하면 그래도 성불 가능하대요. 10만 성물이잖아요. 믿음이 가득 차버리면 나중에 가면 기독교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죠? 믿어서 그냥 하느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데 그냥 나중에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 내 안에 있대요. 영성이 내 안에 있다 그러고 뭐 그 다른 거 통하지가 않아. 얘기 아무리 해도 뭐 그냥 다 흘려들어요. 그만큼 믿음이 어쨌든 강력하다. 근데 거기에서 너와 나라는 개념, 집착이라는 개념, 아상이라는 개념 이런 게 확 녹아버리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성자가 나와요. 믿음이 가득 차면 어디로 가느냐? 10주 초주로 넘어갑니다. 10주 초주가 첫 번째 1주부터 초주부터 10주까지 있겠죠. 10주 초주가 이름이 뭐죠? 초발신주예요. 초발신주. 초발신주. 예. 처음 초자 마음을 바랬다 하는 발자. 이게 초발신주예요. 여러분 초발심은 내가 발심했다 그러면 십신을 부족했다 이 뜻이래요. 남편이 부처라는 걸 못 믿는데 발심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애를 먹여도 우리 남편이 본래 부처다 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야 초발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니까. 나한테 못되게 하고 나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해도 제가 햇빛에 구름이 꼈구나. 그래도 본래 부처지. 내가 본래 부처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돼서 전혀 믿음의 의심이 없어야 초발심자예요. 이게 발심이에요. 이게 초발심주예요. 근데 여기 있는 초발심주의 이 주는 여러분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주하고 조금 달라요. 응무소주라고 하는 건 머무르면 안 되죠. 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돼요. 여기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10주의 주는 응무소주의 주는 집착하는 걸 말해요. 아상을 가지는 거. 근데 화엄에서 말하는 주는 신심이 견고해서 초발심주가 돼서 2주, 3주로 가는데 다시 거꾸로 뒤로 돌아가지 않으면 딱 여러분처럼 딱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딱 여기는 이제 뒷바퀴는 없어요. 불태전이에요. 이런 주예요. 그래서 초발심주예요. 그럼 초발심주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 법성계도 나오고 약창계도 나오고 뭡니까? 초발심시 변정가 맞죠? 이게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10주의 초주인데 초발심주에 오면 정각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외우는 이 약창계, 법성계, 초발심시 변정가.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십신의 믿음이 완전히 가득 차서 10주 초주가 돼서 이 10주 초주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해서 성불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나 이 발심했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어떠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주 초주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발심, 그러니까 초심, 발심 이게 이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심, 발심했는 분은 신심이 완벽하다. 신심은 밖에 있는 부처님이나 안에 있는 부처님이나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다.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게 이제 발심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대학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 뭐 보지 마시고 불법성 진열을 늘 접하셔야 된다. 법당에 오시고 직접 경전을 손으로 만지고 사경을 하시고 함께 독송을 하시고 스님들을 뵙고 만나야 돼요. 차도 마시고 질문도 하고 스님과 같이 절도 하고 묻고 늘 그리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게 전부 이 수행 계위에 다 있습니다. 수행 계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하다가 이제 발심해서 이제 신심이 가지는데 장애가 있는데 여기 참 희한한 말들이 있습니다. 10행에 이제 10주 초주가 돼서 10주가 다 돼가지고 완벽하게 다 되면 10주가 완성이 되면 이제 넘어가면 10행의 초행에 넘어가겠죠. 10행의 첫 번째 행. 이게 환희행이에요. 환희행. 이름도 좋죠. 환희행. 굉장히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어느 날 환심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눈물이 되게 날 때도 있고 환심이 날 때도 있고 갑자기 막 뭐 소름이 돋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본래 진여가 훈수를 해서 탁 일깨워지거든요. 그래서 환희심이 납니다. 환희심이 나요. 그러니까 계위가 바뀔 때 환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십행의 맨 처음이 환희행이고요. 십지보살의 맨 처음, 십지보살의 초지보살이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환희심에 너무 머무르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10주의 단계를 다 거쳐서 10행의 첫 행이 와서 이 환희행이 왔는데 여기에서 너무 그냥 기뻐하고만 있으면 2행, 3행이 안 돼요. 크게 이렇게 단계가 한번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환희심에만 머무르고 있으면은 더 이상 또 발전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환희행이 10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됐을 때 십지보살 처음에 십성인데 성자가 됐을 때 환희지가 와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증강묘각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환희마라 그래요. 환희심이 마구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반드시 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오셔서 머리를 만져주셨다는 분도 있고 부처님을 봤다는 분도 있고 빛을 봤다는 분도 있고 가피를 입었고 꿈에 보이고 막 이렇게 가피를 입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환희. 아 그럼 내가 또 공부가 됐구나. 기도를 잘했구나. 아셔야 되지. 근데 그걸 30년 동안 내가 관세음보살을 만났다고 30년 동안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공부가 안 되고 멈춘 거죠. 그 환희심에 멈춘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집착하지 말고 다시 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가 보다. 또 우리가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머무르게 되면 이제 아집이 생기고 아상이 생겨요. 이런 거 해봤나? 나는 부처님 봤는데 관세음보살 때인데 뭐 병에 뭐 물 주던데 먹고 나서 병이 나섰는데 뭐 이런 걸로 이제 멈추는 거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또 다시 내려놓고 또 끊임없이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스님이 옛날에 공부가 한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잘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공부가 전혀 안 돼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화엄경에도 있듯이 공부는 신심이 생겨서 10주 초주가 돼서 발심주가 되면 뒷바퀴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 갈 때 막 지루한 그냥 막 들판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해서 오다 갑자기 대전이라는 큰 도시 왔어요. 환희심이 났어요. 진짜 뭐가 있네. 공부를 하니까 좋은 세상이 있구나. 마음이 비워졌구나. 이런 게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다시 또 공부가 안 된대요. 그걸 사람들은 서울에서 대전 올 때 봤던 그 재미없는 들판과 산과 그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전에서 부산을 가건 광주를 가건 끊임없이 또 갈 때 또 재미없는 산과 들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뒷바퀴 가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발심 수행자다. 나 발심했잖아. 내가 발심했고 내가 불성이 있음을 믿었으니까 내가 공부가 돼서 환희심이 왔다가 또 재미없이 지루한 게 또 있다가 또 공부를 하면 또 한 단계가 올라가면 또 환희심이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됐는데 그 다음에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굴하지 마세요. 굴하지 마세요. 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공부 안 될 때가 공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공부 잘 됐다는 분은 뭡니까? 대전에 와서 그 머물러서 계속 대전만 보고 있는 분이라. 천안에 가서 호두과자만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휴게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지, 그죠? 휴게소 들어가서 호두과자 맛을 알아 이러면서 계속 호두과자 먹고 계신 거라. 근데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재미없는 들판길을 다시 가고 산길을 보면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야 그래야 정진이라.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내만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만 챙기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10회양이 있어요. 그죠? 10회양 우리가 내가 공부한 거를 작지만 법계에 회양하고 보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회양하는 거 회소향도라 그래.
회소향대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데로 내가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는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은 제가 가지지 않고 필요한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회향이거든요. 그거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도량을 가꾸고 그다음에 법회를 하고 포교를 하시는 우리 어른 스님처럼 이렇게 회향하실 수도 있고, 저는 방 안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책만 보고 들여다보고 앉아있다가 이걸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조그만 걸 갖다가 회향을 해서 대중들한테 조금 공부하실 수 있게 해주면 그것도 회향이고, 그 다음에 회향의 방식은 너무나 많겠죠.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청소만 열심히 하랍니다. 그것도 멋진 회향이죠. 그렇죠? 아시죠? 여기 법당에 가셔가지고 부처님 앞에 불상하고 이 수미단하고 법당에 청소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이뻐진대요. 이게요. 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A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들 대학 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저기 그 마치 그 골프 공 그 안에 집어넣듯이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데 이거를 과보가 생겨서 돌아올 때는 이숙가라 그래요. 이숙가. 다를 입자. 그죠? 다를 입자, 이글 숙자. 이글 숙자. 그 다음에 과보할 때 과자. 여러분 나는 여기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요. 갑자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과보를 받는 게 아니고, 집을 깨끗하게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얼굴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다음 생에 피부가 좋게 태어난다니까요. 그걸 이숙가라 그래요. 나는 다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 도는데 우리 동참을 했는데 우리 애가 딴 데 가가지고 갑자기 남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더 잘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걸 이숙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집착해서 이것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장경에 보시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아무리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7분의 6은 자기가 가져온대요. 그럼 인간법에 어긋나잖아요. 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100%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가면 기도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7분의 1이 그 사람한테 간대요. 결국 기도한 사람이 7분의 6이 돌아온대요. 근데 나만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기도는 남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 봐도 7분의 6은 내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해서 회향을 해서 남한테 다 돌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회향을 성불하고 나서 부처님 되거나 큰 스님 돼서 회향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회향이 등강묘각, 십지 등강묘각 성자 되기 전에 이미 회향을 하잖아요. 맞죠?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친구 따라 절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맞죠? 네. 근데 내가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절에 가서 불교대학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데 내가 다 깨닫지 않고 포교를 할 능력이 없고 진리를 잘 몰라도 네 이거 해봐라. 금강경 독서 한번 해봐라. 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분을 절에 데려와서 같이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회향이죠. 네. 성불 안 해도 회향할 수 있다. 내가 다 공부가 완성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체 중생 법계에 다 회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이타행을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십회향이 십지 등강 묘각 안배도 할 수 있는 데 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본받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선제동자가 어디서 만납니까? 십회향품에서 만나요. 십회향의 8번째 회향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석굴암의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계시면 맨 뒤에 관세음보살님 11명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뒤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있으시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문수보살님한테서 이제 발심을 해요. 십시를 부족합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을 보고 믿음을 보리심을 내요. 여러분 발심의 줄임말은 뭡니까?
초발보리심, 그죠? 보리심을 바란 거예요. 초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게 초발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게 보리심인데 보리심을 낸 게 초발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을 만나서 신심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10주 초주로 가서 이제 그 문수보살님이 저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서 처음에 이제 그 덕운, 해운, 선주승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가 많이 됐다 해도 바깥에 분한테 배우면 안 돼. 스님들한테 배워야 돼. 덕운, 해운, 선주승 전부 스님이잖아요. 공부 시작할 때는 계율을 지키고 무해행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정확하게 룰대로 사시는 스님한테 배워라. 그게 화엄경에 나와 있잖아요. 덕운, 해운, 선주승. 나중 가면 뭐 바깥에 있는 브라만한테도 배우고 뭐 거사한테도 배우고 막 외도한테도 배우고 하지만 처음부터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된대요. 처음에는 스님에게 배워라. 그래서 덕운, 해운, 선주승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서 배우러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선제동자가 가서 쭉 만나서 28번째 만나는 선지식이 관세음보살님인데 관세음보살님이 53 선지식 가운데 28번째 한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속그럼 아시겠죠? 네. 53 선지식 가운데 중간이에요. 그러면 공부 반대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회양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 좀 됐다 싶으면 회양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화엄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신심, 여러분 이미 신심 다 됐던데요. 맞죠? 발심 다 했잖아요. 그죠? 10주 초주 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공부를 해서 떠나는데 선제동자가 이래요. 선제동자 이름 보세요. 이름이 재물제자예요. 선제동자는 전생에 공부를 별로 안 했답니다. 보시를 많이 했대요. 재물제자. 많이 베풀었대요. 그래가지고 선지식과 인연을 많이 맺었나 봐요. 많이 베푸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선지식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선지식하고 인연이 많이 되셔야 되고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많이 맺어야 돼. 선제동자가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선지식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난 10주 초주가 덕운, 해운, 선주성을 덕운 스님이 여러분 우리가 약상제 할 때 53 선지식 가운데 10시는 문수보살 한 분한테서 다 됐어요. 더 이상 선지식이 없어요. 문수보살 한 분 만나가지고 보리심을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덕운 스님. 덕운 스님이 묘봉산에 계신대요. 묘봉산에 계신데 묘봉산에 있는 덕운 스님을 만났는데 덕운 스님이 뭐 가르쳐 주세요? 처음 만난 10주 초주 초발심했는 분은 선제동자에 뭘 가르쳐 줍니까? 연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수행의 기본은 연불부터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연불부터 하는 거예요. 연불, 남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연불부터. 우리 스님들도 들어오면 처음 연불부터 배워요. 10주 초주에 들어와서 발심을 한 사람은 연불부터 한다. 그러니까 연불을 무시하는 분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이다. 그럼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다른 수행이 좋아도 연불이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회양의 8번째 회양인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나서 부처를 만나고 마지막에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고 보현보살을 해서 마지막 끝나는데 보현행 실천해라 이걸로 화엄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화엄이 끝났어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